생각보다 괜찮네요. 오늘 저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 설교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다 뻔한 내용으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파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일반 민중들은 굉장히 그것을 즐거이 들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왕이신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내가 왔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검이 뭡니까? 전쟁 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 손에 검을 쥐어주고 전쟁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더 파격적이에요. 35,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시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적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게 하고 딸이 엄마와 싸우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누구로 인해? 나로 인해.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또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나랑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그렇게 별로 괴로운 일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가족,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우리는 힘듭니다. 굉장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 그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유산을 가지고 형제가 서로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 형님이 나랑 유산을 공평히 나눌 수 있도록 좀 중재해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데 형제끼리 서로 분쟁이 생겨요. 근데
큰형님이 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들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아우라면 어떡하겠어요? 주여, 이 억울함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죠? 예. 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성도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그 심지어는 저보고 우리 형 그 집에 같이 가재요. 그래서 그 머리에 손 좀 얹고 이렇게 기도 좀 해달래. 예.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신방 가재요, 그 집에. 자기 형제 집에. 예. 안 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주신 검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가장 내게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쳐낼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쳐낼 수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내가 검을 주노라. 여러분, 그 검이 있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그런 게 신앙인지 몰랐는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검을 받아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쳐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말로는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봉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도 뭐 조금 중요한 일 생기면 그것부터 해요. 예배 뭐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주님 앞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시간에 그 선약이죠, 선약. 예수님과 선약했는데 다른 게 생기면 선약 취소. 왜?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루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가지 못하게 만류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받으실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서 후위를 도모하고 세를 규합하고 왕으로서 등극할 아주 적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싸움을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냥 적당히 믿고 교회 적당히 다니고 세상과 반쯤 싹 섞여갖고 살면서 죄 짓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끝까지까 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하고 우리를 얻으셨는데 그렇게 얻은 우리가 그냥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반씩 다 양다리 딱 걸쳐놓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섞이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라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지 우리가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조금 떼어드리고 됐죠? 만족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드리면서 되게 생색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뭔지 아시죠? 기쁘게 했으니까 응답 얼른 주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검을 주어 너희로 죄와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주님이 오신 그 목적 아까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 찬양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날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담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검으로 죄와 싸우는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죄가 뭐냐? 그것이 이제 37절입니다. 37절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냥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은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과 행동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게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잖아요, 자식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일지라도 그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언가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성령의 검으로 쳐내면서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술 막 퍼마시고 뭐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죄라고 말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내가 예배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달달하게 여기고 더 집착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죄예요. 근데 이런 죄가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싹 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 저항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검으로 죄를 쳐내지 못하면 주님 뭐라 하냐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 38절 또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어깨에 지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명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그런 걸 주십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셔요. 초신자에게도 아주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 어깨에 메워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십자가예요. 기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술을 여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얘기했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 어디서 섬깁니까?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우리는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성전이라 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막 담배 태우고, 알코올 들이붓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와갖고 가래침 탁탁 뺏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리도 거룩하지만 우리 몸 성전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다가는 더러운 거 막 들이부으면서 교회 오면은 그냥 경건하게 있는다. 그건 뭔가가 모순인 거예요. 몸 성전이 더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샤워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몸을 성전 다루듯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아직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못했다 해도 내가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을 함부로 합니까? 몸이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소예요. 성소.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그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향을 해요? 기도로. 기도에 분향을 하면 향연이 샥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몸이 아파도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내 삶에 어떤 파도가 쳐도 아무리 내가 바빠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어떤 날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사는 동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기도의 분향을 하세요. 그건 의무예요.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이라도 하세요. 어떤 이유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런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방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검으로 다 쳐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라.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갈 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에서 얼마나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잘 메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애물, 그것이 내 가족이 됐든 내게 어떤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든 간에 방해물은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쳐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갈 때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메고 못 간다. 그거 벗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무거운 것들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은 이 세상 염려, 근심이에요. 이런 것들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 우리가 메고 있으면 자기 십자가 못 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염려, 근심은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무엇 먹고 살까? 내가 무엇 입을까? 이제 날씨도 추워졌는데 옷이 없네. 내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내가 대비해야 될까? 우리 자식 새끼들 내가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집 장가 보낼까?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거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런 거 짊어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짊어지는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못 져요.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오랜 세월 탐닉하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요. 그래야 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것입니다. 이 경주는요, 생계를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생계를 위한 경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앞서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주신 성령의 검으로 주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들 다 쳐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경주를 말해요.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발음이 구리지만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게 author and finisher라 그래요. 그러니까 author라는 건 뭐예요? 작가라는 뜻이잖아요. 작가. 근데 작가라는 뜻도 있지만 창시자라는 뜻도 있어요. 작가가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가, 창시자요. 또 finisher, 완성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 갈보리 십자가는요,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험한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주의 십자가 바라본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못 박힌 그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계속 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검을 들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치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라 그랬잖아요. 완성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믿음이 시작됐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완전하시고 시작도 주님이 이루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종결하는 순간까지 저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세요. 조그만 실수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 마음이 주를 배신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를 주님이 다 평가하셔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그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하고, 또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아예 책망만 하고. 그런데 이 7교회는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이지만 주님이 그 교회들을 다 사랑해요. 괜찮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부끄러운 교회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그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더라도 꼭 모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약속한 것을 그에게 주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눈여겨볼 거는요.
너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7가지 교회 중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죠.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손톱만큼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성공은. 이긴다는 것은 인내로서 십자가 쥐고 그리고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그 경주 끝날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그냥 감사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 너희도 그와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그 십자가를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이 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비할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말고 그 길로 쭉 가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각자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엠마오 사람들 대부분 다 일하셔요. 직장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실적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매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 장소에서 성령의 검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그게 죄예요. 그런 것들을 쳐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뭐 세상살이가 쉬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직장을 다녀도 고단하고 사업을 해도 가게를 해도 고단해요. 가정에서 집안일만 해도 할 일 많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다 나름 힘들고 나름 고단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자아와 고집, 욕심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너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살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어.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